욥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욥기는 고난 가운데에 주시는 그 욥의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단순한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음, 오히려 욥기의 말씀은 고난에 대하여서 말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참 이 욥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은 우리가 앞에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성경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삶에서 온전합니다. 정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이 닥쳐옵니다. 우리가 이 욥기의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욥이 이 상황에 대하여서 우리는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욥은 전혀 지금 이 상황을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천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이 사단에게 우리 앞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가 그 어디 있다 왔느냐 하니까 사단이 두루 다니며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가 얼마나 완전하며 온전하며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이인지 세상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사단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말하는 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까닭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욥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까닭이 있어서 예배하느냐. 욥에서 우리가 질문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유 없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시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갖추어지고 저것도 갖추어지고 이게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합당한 분이세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냐면 욥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타리로도 하나님이 그를 두르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가 한번 울타리를 제거하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너에게 맡기니까 한번 그 울타리를 한번 제거해 보아. 이게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명의 사람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4명의 사람들. 참 이게 정신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작을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하루는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오늘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며칠 동안 생기는 걸까요? 단 하루에 생기는 그러한 일입니다. 단 하루에 생기는 일이에요. 하루에 4명의 그러한 종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욥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울타리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누가 와서 이야기합니까? 어떤 한 사환이 종이 와서 욥에게 이야기하는데 소가 밭을 잘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욥이 소도 많고 나귀도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었는데 소와 나귀가 한 번에 없어진 겁니다. 이 스바 사람이 어디 사람들입니까? 우리 오늘날로 다치게 되면 예멘입니다. 에디오피아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이 소와 나귀를 가져간다? 이게 키로수로 따지게 되면 몇천 킬로가 떨어진 그러한 거리입니다. 배로다 이렇게 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육로로다 가기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게 쉽게 올 수가 없는 거리예요. 그런데 왜 이 순간 와갖고 갑자기 이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6절 말씀 보면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설레발동 욥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져갖고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엘리야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실 때 불을 내리셨었는데 이건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은 아닙니다. 누가 내리는 겁니까? 사탄이 내리는 겁니다. 사탄이 내리는 겁니다. 사탄이 내리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허용을 하여 주시긴 하셨지만 사탄이 불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 것을 봤을 때에는 그냥 이 종들이 와갖고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는 것이죠. 많은 양들이 그에게 있었죠. 양이 7천 마리였습니다. 낙타가 3천 마리였습니다. 소가 500결이 1000마리입니다. 지금 단 몇 시간 만에, 단 얼마 만에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종들도 지금 사라진 겁니다. 여기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을까요? 그날 하루에 다 잃었어요. 이것만 해도 욥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머리가 띵 했을 겁니다. 나의 재산이 이만큼 사라졌네? 이만큼 없어졌네? 머리가 정말로 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것으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십시오. 아직 그 두 번째 종이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헐레벌떡 옵니다. 이 사람이 와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갈대아 사람이 와서 쇠물을 지어서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남아있는 낙타조차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앞에서 양, 소, 나귀 사라졌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낙타 3,000마리도 다 사라진 것이죠. 바벨론 사람은 어디일까요? 오늘나라로 따지게 되면 이란, 이라크,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딱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멘에서 막 미사일 날아간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란에서 막 지금 침략한다라고 하죠. 시리아에서 막 온다라고 하죠. 지금 딱 이 상황입니다. 근데 그건 나라로서 당하고 있는 건데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한 인물이 이것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그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뭔 짓을 했을까요?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한테 욥이 뭘 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한 날 와갖고 이러한 일들을 벌입니다. 얼마나 황망한 일입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아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 번째 사람이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욥에게 이르죠. 주인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참 우애가 좋은 그러한 집인데 갑자기 어떤 겁니까? 거친들에서 바람이 몰려와서 집의 네 귀퉁이를 쳐버린 겁니다. 한 귀퉁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네 귀퉁이가 이렇게 하니까 그 자녀들이 다 사라진 것이죠. 한 가지만 발생했다라고 해도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는데 한날 한시에 이 네 가지의 사건이 한꺼번에 발생하니 욥이 어땠을까요? 정말 정신을 차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조차도 사라졌다라고, 하나님조차도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욥에게 벌어진 이 일은 단순히 욥에게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당할 일입니다. 한날 한시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개와 같은 거라는 인생입니다. 아침에 왔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오랜 시간을 사는 것 같지만 저도 생각해보게 되면 제가 초등학교 다녔던 게 정말 얼마 전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고 학교를 다녔던 게 정말 엊그저께 같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정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의 머리는 이렇게 하얗게 소리가 안 지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금방 흘러가더라고요. 그냥 믿음이 좋은 정도라고 해서 불행이 어찌 비껴가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마무리될 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닥치는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에게는 이것이 한날 한시에 닥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러한 문제가 욥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욥기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불행이나 고난이 발생할 때 반사적으로 가지는 생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어떠한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지 않았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죄를 범하죠.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 자신에게보다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찾기도 합니다. 책임을 묻기도 하죠.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틀림없어. 근데 욥기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욥에게 지금 이 불행이 닥치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욥이 죄가 없는 인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금 닥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닥치고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지금 욥에게 발생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욥의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한 한날 한시에 발생한다고 했지만 우리 모두는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발생할 겁니다. 다 발생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마무리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와 함께 갈 수가 있습니까? 남겨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사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의 도대체 신앙의 중심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이냐? 눈에 보이는 울타리가 바로 너의 신앙의 이유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것은 반대로 우리는 누구도 의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음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의복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을 귀히 여기셔서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몇째 날에 만드셨습니까? 6째 날에 만드셨어요.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왜 마지막 날에 만드셨습니까?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인간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 존엄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찮은 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귀중하도록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잃었다라고 해서 우리 자신의 존엄성과 우리 자신의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중히 여기시며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또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며 존귀함을 받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피조물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하찮게 여기며 초기와 같이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살아가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피조물을 하나님같이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게 이전보다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은 머리도 정말 많이 빠지고 머리도 하얗게 돼갖고 정말 이 머리카락 이거 하늘이 귀중하긴 하죠. 저한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예전 중학교 때에는 두발 자유화가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뭘 하냐면 앞에서 머리가 얼마나 기른가를 검사합니다. 머리가 이렇게 길게 되면 막 잘리기도 해요. 특히나 지각을 하게 되면 그 앞에 선도부하고 선생님이 서갖고 그때 두발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절대 지각하면 안 된다고선 그 앞에서 막 뛰어가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이가 들어서면서 그 머리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저 요즘에 예전같이 그렇게 막 머리 때문에 막 저기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성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날 생각해보게 되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남자들은 차, 시계, 돈, 물질,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가방, 또한 화장품,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지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나이가 되어졌을 때에 그러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청바지 하나 좋은 것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이제 더 이상 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갖고 싶었던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더 이상 목숨 걸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육기를 통해서 계속 질문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그러한 마지막 하루가 남았을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하루를 우리가 하루가 남았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울타리가 되어줘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하루가 남았다라고 하게 돼.
오늘 20절 말씀 보면 이 일어났을 때 욥의 반응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프고 답답한 마음에 일어나 겉옷을 찢습니다. 생떼 같은 자녀들을 잃은 게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돈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10명이나 된 그러한 자녀들을 잃었더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다 없어져도 자녀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욥은 다 잃은 겁니다. 겉옷을 찍을 수밖에 없죠. 마음이 찢어집니다. 머리털까지 밉니다. 너무나도 충격이 크죠. 근데 그가 무엇을 합니까?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고백이 21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온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무엇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알몸으로 나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부잣집에 금수저 타고났다라 해도 나와서 그걸 아는 것이지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무리 내가 무엇인가를 잃었어도 금수저 하나 진짜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라는 게 지금 욥의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시오라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마지막 남은 하루의 가장 중요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욥기는 1장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내일 2장을 보게 되면 아직도 욥에게는 남아있는 울타리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남아있고요. 명예도 남아있고 그래도 친구들도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것조차도 다 벗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욥이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을 일으키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십니까? 정말 이 정도가 아니라 3장서부터 우리 뒤에 30장, 우리 후반장, 뒤에 부분까지 왜 그러냐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도록 하십니까? 그것은 욥의 신앙의 성숙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여 간다라는 것은, 믿음이 성숙하여 간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전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를 벗기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그 울타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했던 울타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내가 더 중요한, 단순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느냐라는 게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1계명에 대한 질문이 바로 이 지금 욥기 전체를 흐르고 있는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너는 예배할 수 있느냐, 경배할 수 있느냐, 찬양할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는 모두 사실은 다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우리는 이 욥의 말씀을 보면서 고난당한 사람들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이 모든 울타리를 제거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우리의 삶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평생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이 울타리 주시하니만 하나님 믿을 수 있다니까요 하고선 하나님과 딜합니다. 이게 신앙입니까? 아니요,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목사고 사모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여도 참된 신앙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울타리들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건강도 잃어버릴 것이고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자녀도 다 놓고 가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재산과 명예와 친구와 모든 것들도 다 놓고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던 울타리가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울타리가 사라지게 될 때 하나님이 여기에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죠. 너가 정말로 나를 믿고 신뢰하고 있니? 이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욥기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세상의 울타리가 우리의 참된 울타리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울타리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울타리가 되심을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굉장히 복음적인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울타리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욥은 그의 자녀를 다 잃어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의 울타리를 삼아 살아가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울타리가 사라져갈 때 슬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원수들을 위하여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울타리가 되어주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울타리는 참된 울타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유일한 울타리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가죽옷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우리를 가리는 무화과 나뭇잎은 결코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만드는 울타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욥기는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질문합니다. 우리는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가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까닭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저는 이게 설득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복의 시간이죠. 설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울타리이십니다. 욥의 고난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욥의 이 고난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시간이 흐를까요? 이게 몇십 년은 아닐 겁니다. 몇 년의 그러한 시간, 길어야지 몇 년의 시간이겠죠. 근데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울타리들을 의지하였던 그 울타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의 다른 이름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저는 이 욥기의 말씀은 정말 우리 모든